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8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동시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 7장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고 8장에 가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에게 바쳤던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시대에 맞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이 신앙의 적용에 있어서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이제 늘 예를 드는 게 술, 담배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게 좀 심하죠. 미국에도 보수적인 교단은 뭐 미국도 아직 술에 대한 부분들은 풀린 교단도 있어요. 뭐 맥주 정도는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교회도 있고, 뭐 포도주를 와인을 마시는 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술에 대해서는 좀 절제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뭐 그러니까 시대마다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어떻게 그걸 적용할 것이냐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 이제 저희 교단도 아니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고 직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단은 원래 장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사라고 그래. 이사 호칭이 이사야. 이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이사는 이상하잖아요. 그냥 장로. 이제 어디서부터 어느 교회에서부터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느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우리 교단에도 이제 장로 제도가 생겼죠. 이제 어쩌면 우리 교단은 또 미국에서 태생을 해서 아직도 이제 미국에 본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기성과 예성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완전하지 않지만 자생한 교단이고요. 기성에서 이제 예성이 분리돼서 나왔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기독교 성결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사렛 성결은 미국에서 선교사가 직접 와서, 기독교 성결은 이제 일본인가 어디 가서 이제 그걸 배우고 와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세운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나성은 아예 미국의 선교사들이 나사렛 성결 교단이란 간판을 들고 들어와서 여기서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뭐 정관이나 교리와 장정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미국에서 만든 그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조금 특별히 더 이렇게 재해석되거나 이제 우리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같은 교단인데도 좀 다른 해석들이 있기도 합니다. 뭐 아주 심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뭐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러 다니느냐고 바빠가지고 교회의 어떤 이제 정착의 문제,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일일이 다 그 즉시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뭐 이제 또 믿고 세울 만한 어떤 사역자, 목회자가 이제 뭐 많지도 않았고, 그때는 뭐 또 사도 바울은 진짜 교회 세우고 떠나고 뭐 많이 머물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걸 해결할 방법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 안에서 이제 사실 뭐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음 안에서 이제 본인이 기도하면서 이제 기록했던 것들이죠.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도시였습니다. 뭐 이제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복음이 이제 이방 민족에게 전하여졌으니까 그 전까지는 이방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종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드렸던 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판매되던 고기들이 대부분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먹기 위해서 도축을 한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느냐고 이제 여러 뭐 소를 잡았든 뭐 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돼지를 잡든 그러니까 뭐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 유대교만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또 다른 민족들은 다른 민족대로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잡았던 그 고기들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팔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먹는 것에 대한 의견, 이걸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니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또 이방의 도시였지만 거기에 또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식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랬는데 이 지식이라는 건 이제 율법적인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이죠. 사도 바울도 율법에 열심히 아주 특심이었던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사람들을 잡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넘기는 일들을 했죠. 죽이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고 나선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이냐 사랑이냐의 그 어떤 선에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참된 신앙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한다. 이건 뭐죠? 그것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고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신앙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왜 갖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거, 교회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내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또 자기들이 가진 전통이 있고요. 이 교회에 또 전통이 있고요. 참 안 깨지고 안 부서지는 것들이 있죠. 지금도 한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후임자를 뽑아야 되는데 반으로 똑 갈라졌어요. 22명밖에 안 되는데 23명인가? 표를 개표를 하면 11, 12 이렇게 못 뽑아. 쫙 갈라져가지고 사모님 편, 뭐 장로님 편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회의로 하니까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서로. 왜 이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건데 자기들 의견으로 하려고 해. 자기들 의견. 그렇게 갈라졌다 그러면 먼저 다 회개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 뜻이래. 자기가 서로 하나님 뜻. 그래서 지금 몇 달째 목사님도 웃고 이제 뭐 은퇴 목사님 가서 말씀 전하시는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도대체 뭐가? 내
그 어떤 살아온 30년, 40년 신앙생활,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이 교회에 바친 거, 헌신한 게 얼마고, 이게 중요합니까? 그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하고, 교회를 바르게 가는 길을 방해하고,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세우게. 또 더 웃긴 건 그러면 그냥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부흥회를 하든 자체적으로, 아니 여기 와서 철야를 하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더 그냥 아주 견고한 성을 쌓아. 저쪽하고 절대로 섞이면 안 돼. 그 23명, 22명밖에 안 되는 교회도 그러니, 우리가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지식은 사람을 높일 수 있지만 사랑은 사람을, 교회를 세웁니다. 머리로 하면 안 돼요. 가슴으로 해야 된다 이래. 우리 중심으로 해야죠. 중심으로. 우리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믿음도 내 믿음 말고요. 정말 내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라도 보고 얘기하세요. 물어라도 보고. 집에 가서 생각만 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해봐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아무리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아끼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그래도 가가지고 맨날 생각만 하면 그건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우리가 뭐 영의 생각을 할 줄 압니까? 영의 생각을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기도해야죠. 그럼 하나님 뭘로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요하죠. 나도 육신으로 서 있어가지고 말씀으로 안 하고 내 생각을 전하고 내 생각을 가르쳐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교회가 말씀을 선포한다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자기 생각, 자기 철학, 그런 것들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성도들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이 미련해. 내가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요. 분별 못해요. 진짜 나 때 답답해. 어떤 때 보면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인들 만나보면 뭐 이게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야. 그것도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구분을 못해. 목사님이 하면 다 그냥 말씀인 줄 알아.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서 내가 언제 바뀔지 몰라. 내가 언제 변질돼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르치고 막, 그건 진짜 가스라이팅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덕은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덕은 도죠. 도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 그걸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고 뭐 건물이 늘어나고 건물이 세워지는 것, 그걸 교회 세운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 될 수밖에 없죠. 하나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나누고 갈리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맞아도, 이치에 맞고 뭐 전통에 맞고 생각이 맞고 해도 하나가 안 되고 갈라진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그것도 내려놔야 돼. 그게 아무리 뭐 성경적이든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든 중요하지도 않고, 어쨌든 갈라지고 있다면 내려놔야 돼. 그 생각 다. 그리고 와서 기도해야지. 기도. 한 몸 이루게 해달라고. 지식 자체가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전통이 나빠요? 나쁘진 않아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물론 안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건 빨리
없애야 되고, 그런 전통들은 빨리 처분하고, 좋은 전통들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우리 뭐 정관 법들 다 교회를 좀 잘 세워보려고 만들어 놓은 법들이 왜 나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건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돼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방해된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되죠. 이거 법 만들어 놓고 목사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법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이 우선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지. 뭐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그냥 정해놓으면 정해놓은 대로만 해야 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린 다 죽었어. 우린 다 죽었지. 정해놓은 대로만 하셨으면 여기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어? 다 죽었지. 다 심판 받았어요 벌써. 법대로 하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냥 법대로만 하는 거지. 그게 잘 간다고 생각해요. 반면 사랑은 자신을 낮추죠. 상대를 배려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법으로는 내쫓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어떻게 덮어줘야 되죠. 그렇지만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회개하는 자이냐가 전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는 뭐 잘못했다고 안 해도 괜찮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이냐, 그러면 우리는 덮어줘야 돼요.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가 난 죄가 없다고 하고 나는 끝까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 대면, 그러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고, 그건 사랑이라고 것으로 덮을 수가 없는 문제죠. 근데 드러나졌으면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내가 잘못해서 뭐 처분대로 하고, 그러면 왜 우리가 그걸 우리가 무슨 법이 있으니까요? 아니요. 덮어줘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우리 뭐 용서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근데 진짜 회개하고 진짜 자복하는 심령이면 하나님도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받아줘.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시죠. 고통의 멍에를 지게 하시죠. 다시 돌아오면 또 하나님 받아주시지만, 그러니까 뭘로 할 것이냐, 뭘로. 성숙한 성도는 내가 옳다는 것보다 형제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더 마음을 쏟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살리는 거거든요. 살리는 거. 교회는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말하는 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법을 열심히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신다는 얘기죠. 사랑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무법천지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먹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내일 또 계속 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가 아직 그걸 소화시킬 수 없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죠, 정화선 집사님? 내 믿음을 뭐 간증하는 건 괜찮지만 그 사람들 내 믿음처럼 되라고 강요하는 건 안 돼요. 믿음이 뭐 강요로 될 것 같으면 내가 다 불러다가야지. 아이 뭐요, 봐요, 새벽기도 우리 권사가 몇 명인데 그게 강요로 됩니까? 하루 이틀은 나오겠지. 전화해서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 그러면 또 쫄아가지고 나오시겠지. 그러나 그게 삶이 되질 않아요. 진짜 주님
동행함이 여러분들 제가 전화해서 나온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난 전화도 안 하지만 진짜 기도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갈급해야 돼요. 그건 제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걸 열심으로 생각하신다면 뭐 저는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만 반짝하는 건 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깊은 교제를 나눌 줄 알고 이 새벽에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귀한 걸 알고 그러면 이제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면 자꾸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요. 기도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먹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과 그냥 잘 바 다 자고 그냥 헐겁지겁 일어나서 하루를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니까 오셨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과 또 그들이 아직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에 대한 기다려 줌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법대로 사는 사람인지 내 지식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바른 말 한다고 막 큰 소리 내는데 그건 뭐 때문이에요? 지식 때문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무식한 자가 되십시오. 무지한 자가 되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신앙이 깊은 이유가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 그냥 헌신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밖에 몰라서 그래. 근데 요즘에는요 아는 건 정말 많아. 근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짐이 안 돼요. 헌신이 안 돼. 헌신이 안 돼. 헌신이 안 돼. 왜 그래요? 지식으로 알아서 그래요. 머리로 알아서. 예수님 잘 만나십시오. 여기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고자 할 때 그저 드려지는 뭐 마른 막대기로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그냥 드려지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가 뭘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인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인가? 그것을 분명히 살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절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절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 주시고 또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다 갚을 길 없으나 그래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